안녕하세요. 이기수 태열랑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달에 입도하신 성도님들의 소중한 사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의정부 도장에 입도하신 황만선 도식님입니다. 조상님의 음덕으로 만난 상생방송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상생방송을 2년간 시청하셨습니다. 방송을 보다 보니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태을주를 읽으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상생방송에는 태을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릴 때 할아버지가 이거를 많이 읽으셨다는 거죠. 자, 교 이름은 태을교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증산도는 많은 교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중에 한 교단에서 열심히 신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도 환인, 환웅, 단군 성조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방송을 보니 그때 생각이 나고 환인, 환웅, 단군 성조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과 같은 교육이 자리 잡지 않을 때인데도 이분이 우리 국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은 그 집안 가풍이 그런 어떤 가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가문의 내력을 통해서 이분은 그런 어떤 진리와 가까워질 수 있고 민족 정기를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어릴 적 기억이 새로워지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환단고기에 쓰여 있는 기록 그대로구나.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진리 말씀으로 국민의 정신이 새로워지고, 과연 일제에 의하여 빼앗기고 없어진 우리 역사를 증산도로 하여금 되찾게 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2년간 상생방송을 보시면서 또 할아버지께서 태을주 읽으셨던 그런 내력들을 쭉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면서, 야, 과연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께서는 바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계몽하시고 크게 진리를 설파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께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전 세계를 현장 답사를 하시고 방송에도 나오셔서 긴 시간 명쾌하고 물 흐르듯 시종일관 가슴을 울리듯 진리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하느님이 내려보내신 분이 아닌가 하고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생방송을 자주 보게 되고 들을수록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세상에 알릴 때가 되었다. 애국심도 살아나고 상제님께서 강시하셨다는 말씀도, 병난이 앞으로 온다는 말씀도 그대로 다 믿음이 가고 상제님과 태모님을 정성껏 모셔야 되겠구나 하고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더 나아가서 진리적인 측면, 하느님이 오셨다. 그리고 지금은 개벽 병난 시대다. 그리고 태을주를 읽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정확하게 받아들이시게 된 겁니다. 저는 방송을 들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방송만 들을 게 아니라 입도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 작년 봄에 의정부 도장을 한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고, 최근 들어 입도 결심을 굳혔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믿음이 가고 의식이 올라가니까 근처에 도장에 가보자 해서 의정부 도장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상담을 한 이후에 입도를 해야겠구나 하고 결심을 굳히셨어요. 그런데 아직 실행은 안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충격적인 꿈을 꾸었고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받아들이기로는 내가 입도하려고 결심은 했는데 도장에 가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꿈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아주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그런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제 어떤 신교의 요점이겠죠. 그래, 이분은 조상님들이 저에게 빨리 충격을 줘서 입도를 하라고 그러시는 걸로 받아들였죠.
바로 그겁니다. 빨리 행동하라는 조상님의 계시라고 저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꿈꾼 그날, 바로 그날 꿈을 꾸고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도장을 찾아오셨어요. 그날 즉시 도장을 찾아가 입도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 입도 절차를 거쳐 이렇게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신앙을 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저는 신행 5대 수칙을 잘 지키고 일심정성으로 하루에 태울주 1만 독을 목표로 읽겠습니다. 또한 미력하지만 그동안 제가 쌓은 경력과 사회적인 입지로 구축된 인맥을 총동원하여 증산도 의정부 도장의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분은 연세 많으신데요. 사회에 아주 큰 공력을 많이 끼치신 분이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엄난 그런 그 인명 대사전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정도의 이제 그런 분입니다. 앞으로 신앙을 위해서 구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수원인계도장 신민규 우리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의혹을 깨트리고 참진리를 찾다로 정해보았습니다. 대구에서 25살에 올라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성각자를 만나서 대순진리회를 신앙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님을 위해서 치성을 드려야 된다는 말에 얼마를 올리더라도 조상님을 위한다면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치성을 드렸습니다. 대순진리회를 처음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조상님을 위해서 정성껏 치성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수도를 하다가 여러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의심도 많이 했지만 선각자와 수도하는 사람들과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예, 어떤 신앙을 하더라도 또 본인이 이제 신앙 회의가 오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생기죠. 하지만 또 오래 신앙을 하다 보면 그분들과 정으로서 이렇게 같이 신앙할 수 있게 됩니다. 남들처럼 물질에 빠져서 사는 것보다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위로하며 다녔습니다. 세상에 본인이 볼 때는 특별한 정말 특출나는 그런 어떤 진리가 없는 이상 정말 세속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얼마나 이렇게 도를 닦고 사는 게 훨씬 더 값진 것이냐 하고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은 서울에서 1시간 30분 거리인 수원으로 1시간 30분을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했어요. 그러다가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집을 아예 수원으로 옮겨가지고 더욱 열심히 신앙을 하셨다는 겁니다. 총 5년이란 세월 동안 수도를 하면서 진리에 대한 의심도 많이 들어서 따지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와닿는 답변을 듣지를 못했고 물질공덕, 다리공덕, 연불공덕을 쌓다 보면 된다 하는 똑같은 이야기에 답답한 점이 많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자, 오래 신앙을 이렇게 오면서 이제 회의가 오는데 참 진리가 명쾌한 게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또 당연히 이제 쏙 시원한 해답은 없을 수가 있죠. 대순에서는 물질공덕, 자, 이런 거는 이제 재정을 헌성하는 문제겠죠. 다리공덕, 막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진리를 전하도록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불공덕,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라는 그런 공덕이죠. 참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본인은 이제 이렇게 진리 해소 없이 공덕만을 강조하니까 조금은 지쳐 있었다. 그리고 세상에 정법은 존재하는 것일까? 아마도 80억 인류가 잠들기 전에 누구나 다 고민하는 이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어떤 신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분은 참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에요. 이분은 직장 생활도 하시고 어쩌면 먹고 사는 데 걱정이 없을 텐데도 살아야 할 게 막막했대요. 뭔가 이렇게 구도의 열정이 강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막 검색을 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던 중에 우연히 증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을 두드립니다.
수원 인계 도장 수호사님께 전화드리니 저녁에 와서 심고를 드려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호사님도 너무 많은 말씀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상제님을 대순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고 하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도장에 가서 심고를 드리고 도공수행을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오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 구도의 열정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으로 하여금 어떤 감격스러움을 이제 느끼게 한 것이고, 또 그 기도와 도공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접속을 하셔가지고 감흥을 받으신 겁니다. 자, 그렇게 도공을 하는데요. 도공을 하면서 몸에 힘을 빼니 양손이 이제 태극을 자동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태극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그렇게 이제 도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혈의 변화에 따라서 몸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처음 이런 거를 당해 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자, 이건 해보신 분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빠르게 이제 기운을 더 받으니까 팔을 빠르게 계속 돌리는데 뭔가 나의 업을 푸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원시 반본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태울줄을 몸에 감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님께서 대신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몰입을 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도공을 하다 보면 기운을 많이 이렇게 받아서 모든 사람들의 기혈이 아주 이렇게 맑고 청정해집니다. 기혈이 맑아지면요, 당연히 그만큼 정신이 맑아집니다. 이 기혈과 정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양대 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행을 하면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동안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었는데 증산도에 와서는 궁금증이 풀리는 것은 물론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신기했습니다. 앞으로 증산도의 진리를 바르게 터득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상제님의 참 일꾼이 되겠습니다. 자, 진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참 안달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증산도에 와서는 궁금증이 다 풀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참 신기했다, 기쁘다 못해. 참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갖는 의문이라는 것은 분야별로 뭐 한도 끝도 없겠죠. 하지만 본인이 갈구했던 것들은 증산도의 상제님 말씀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신앙을 하시겠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부산 광안도장의 김성빈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조상님이 예비하신 생의 의미를 찾다로 정했습니다. 저는 부산 광안도장 강윤희 포감의 지극한 안내로 증산도의 상제님 천지공사와 계백시대를 상세히 듣고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상제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진정한 구도자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상제님, 태모고수부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께 기쁨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자, 이분은 이제 다른 분들 같으면 제일 뒤에 주로 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탁 적으셨습니다. 자, 그만큼 진리를 만난 기쁨이 크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의 지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인도받고 그분이 지극한 안내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정말 이분 입도하는데 정말 큰 그 공을 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의 원적지는 후천 5만 년 도운의 뿌리자리 도운개척사의 중심지인 정읍입니다. 작년에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자식들에게 태울줄을 들려주시며 유년 시절 계룡산 신도안에서의 신앙생활, 정읍에서의 신앙생활을 즐겁게 들려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할아버지께서는 계룡산 신도안에서 장인 장모를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 장인의 말씀을 듣고 정읍 상리에 자리 잡고 옆방과 고물상을 운영하셨다. 1950년 사변 전란 3년 전 가족을 이끌고 계룡산 신도안으로 피난하셨다가 전란 이후 다시 정읍 상리로 오셔서 자손을 성장시키고 공부를 가르치셨다. 그렇죠. 정읍에 사시다가 이제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것을 3년 전에 이렇게 이끌고 가셨으니까요. 어쩌면 미리 아시고 계룡산 신도안에 이제 피난을 가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슬기롭게 가족을 다 지키시고 다시 이제 정읍으로 오셨다. 그 말씀을 듣고 어느 날 강윤희 포감으로부터 정읍 보천교회 관련된 역사를 전해 들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조상님의 신앙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정읍의 보천교, 보화교, 우리 증산도의 초기 교단이죠. 그곳에는 우리 도생님들이 700만 도생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신앙력으로 정말 우리나라를 독립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강력한 그런 지도력과 그런 교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 그리고 독립운동의 대부분의 독립 자금과 음으로 양으로 그 독립운동을 전적으로 이렇게 도맡아 했던 이제 그런 일들, 이런 많은 일들을 들으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하셨던 것이구나, 자랑스러운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자부심, 그리고 뭔가 본인에게 사명감을 느끼셨겠죠. 도운의 시작과 대부흥이 함께 이루어진 정읍에서 조상님들의 지극한 일심의 신앙생활은 자손 중에 저 김성빈을 후천 5만 년 개벽 역사의 일꾼으로 택하시어 이어지도록 축복하였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앙을 했던 분들의 자손들 중에서는 그분들이 해방이 되기 전에 신앙이 다 깨어지고 가족들이 다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앙을 비관하고 좋지 않게 본 자손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런 어떤 조상님들의 그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본인에게 바로 그 거룩한 사업을 이 가문에서 계속해 나가도록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이렇게 느끼시니까 얼마나 조상님들이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이런 조상님들이 지금 당시 1000만 가까운 우리 동학의 구도자들, 하느님을 모셨던 그런 구도자들까지 합하면 1000만 이상의 그 당시 일심 구도자들이 지금 천상에서 자손들에게 손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너무나 아직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50년이 넘도록 생사의 목적과 이유를 밝힐 구도의 진리를 찾지 못하고 어째서 집 나간 자식 마냥 불안하고 힘겨웠는데 그것은 깨닫고 보니 유년 시절 이후에 기독교 생활과 불교 신앙 생활은 이제 증산도 일꾼으로 쓰시려는 계획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어릴 때 마찬가지예요. 뭔가 신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가까운 교회, 그리고 이제 어머니나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절에 가서 신앙을 처음 시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그랬던 어떤 과정들을 바로 어떤 신앙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미리 어떤 구도의 어떤 경험을 쌓게 하려는 조상님들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선천상극 원안의 역사를 정화하고 신무극대도의 진법을 향해서 나아가는 징산도의 참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분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상제님의 폐일언하고 욕속 부달이니라 라는 말씀과 천지사업도 정성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각인하여 일심정성을 다하여 참일꾼, 참종자가 되기를 상제님 앞에 굳은 의지로 다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연세가 많은 상태에서 또 최근에 입도를 하시게 되면
와, 상제님의 어떤 진리가 세상에 나온 지 이렇게 오래되고, 이렇게 방송으로도 나온 지가 20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내가 이제 만났으니 너무 늦게 만났다 하는 그런 어떤 한스러움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분은 다 때가 있겠지. 다 그런 어떤 섭리가 있겠지.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면서 벌써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의지가 굳게 아주 담담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부산 동래도장의 유채림 여성 도생님이십니다. 주제는 증산도와 태을주로 거듭난 내 인생이라고 지었습니다. 손화석 도생님으로부터 증산도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듣고 7월 19일 병란 개벽문화 북 콘서트를 시청하기 위해 부산 동래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입구에서 안내를 맡은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도장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손화석이라고 하는 우리 도생님으로부터 증산도 이야기를 얼마나 오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 이야기를 듣고 이분에 대한 신뢰가 크니까 큰 행사를 하는데, 최근 이런 어떤 코로나 이 병난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행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는데, 가까운 도장에 바로 그 생중계를 하는 곳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신 겁니다. 3시간 넘게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 듣는 이 증산도 말씀을 참 힘들 수도 있는데 3시간 이상을 들으시고요. 힘들기도 했지만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우주의 환절기라서 지구촌에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지금 병란 개벽문화 북 콘서트 1차, 2차분이 방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2차분을 지금 도장에서 같이 들은 건데요. 처음 그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핵심을 딱 이렇게 잡으신 분입니다. 지금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환절기라서 어떤 큰 추살, 가을이 되면 결실의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큰 변화가 들어오는데 코로나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이러한 사태가 바로 그런 가을의 환절기의 변화다. 이 말씀을 듣고 과연 그렇구나 하고 이분이 이제 이해를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약간 불안함과 초조함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처음 듣는 낯선 진리에, 처음 가는 곳에 또 처음 듣는 진리에 얼마나 좀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그 상생방송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 강연이 너무나 이렇게 믿음이 가고 편안하고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변화를 보겠습니다. 평소에 불면증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일이 빈번하였고 늘 피로에 쌓여 눈이 충혈되는 일도 많았는데, 그날 태울주를 따라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깊이 자게 되고 머리가 맑아져서 생활에 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였습니다. 이분이 정식으로 입도를 하고 도장에서 수행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고 21일, 49일 이런 정성을 오래 들이면서 이렇게 몸의 기혈이 이렇게 변하고 해서 이런 체험을 한 것이 아니고, 그날 가서 그날 강연 중에 잠시 읽었던 그 태울주, 몇 분 따라 읽은 그 태울주를 가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심지어 잠을 잘 잤다. 평소에 있던 그런 어떤 몸의 문제까지 해결이 되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 신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증산도에 몰입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7월 26일 치성에 참석을 하여 정식으로 도생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도전 공부와 우주 일련에 대해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분이 마음이 열렸으니까 증산도의 집회인 치성에 이제 직접 이렇게 이제 인도가 돼서 참여를 한 거죠. 처음 증산도의 구도 예식인 치성에 참석했던 그날 밤에 꿈을 꾸셨어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와 막내 오빠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자,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시면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뭔가 메시지를 주러 오셨는데 그 메시지가 무언가는 아직 이렇게 알아차리지는 못하였어요. 선몽을 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다음날 둘째 오빠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다음날은 제 딸이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피하려다가 길가에 주차한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모두 큰 피해는 입지 않았고 순조롭게 해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느낀 것은 제가 증산도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 조상님의 은덕을 입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는 자들은 모든 척신과 병고를 말켜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척신이 늘 방해하면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그 가족에 맺혀 있는 그 척을 빨리 끌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꿈에 어머니하고 이렇게 가족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좋은 이야기라는 것으로 이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에 입도 공부와 도적부 작성을 마치고 저녁 수행을 한 후에 집에 돌아와 태울주를 읽으며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입도를 하기로 결심을 해서요. 공부도 하고 이제 입도할 때 쓰는 도적부도 작성을 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시고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낮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인지 생신지 누군가 이게 침술이라 하면서 10손가락으로 제 배를 꾹꾹 눌러 주었고 손바닥을 펴서 시계 방향으로 비비듯이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어디를? 배를. 평소에 신경이 예민해서 변비가 심하였는데 숙변을 시원하게 보게 되었고 배에 가스가 찼던 것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질병인 변비도 나았고 또 정말 고질병인 불면증도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져서 증산도에 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도적부까지 쓰고 입도를 다짐했는데 정말 혹시라도 또 척이 달라들어서 또 이제 마음이 약해진다든지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입도를 안 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완전히 이렇게 본인의 병까지 이렇게 치료를 해 주셨어요. 보통 우리들이 태울주 체험 수기를 보면은 수행과 도공을 하고 어떤 변화를 이렇게 보통 느꼈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분은 물론 낮에 수행을 하고 이제 잠이 드셨지만 꿈에 이렇게 체험을 하시고 그게 현실에서 그렇게 병이 낫게 되는 참 즐거운 이런 체험을 하셨습니다. 아까 상제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 입도를 할 때 반드시 척신과 병고를 말켜주신다고 하셨죠. 바로 입도 전에 이분의 아주 고질병, 병고를 이렇게 말켜주신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유튜브로 STV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보면서 증산도에 대해 더욱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증산도는 집에 와서도 상생방송 TV만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증산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선몽을 꾸면서 잊고 살았던 제 생명의 뿌리인 조상님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많은 사례에서는 정말 조상님들이 옛날부터 태울주를 읽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정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례였지만 이분은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런데 이제 꿈에 어머니하고 이런 분들이 선몽을 해주면서 조상들이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어떤 건강과 앞으로 나아갈 바를 항상 면밀 주도하게 이렇게 챙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수행을 통해 깨닫는 이런 신도의 체험 사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저에게 일어난 짧은 시간 동안의 체험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으며 나의 삶과 생활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입도식을 앞두고 마음이 설레고 상제님 진리의 원전인 도전 공부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저를 증산도에 인도해 주신 손화석 도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천지로 하나님과 조상님께 보은하는 일심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보은.
한 분의 이런 구도의 열정이 있었고 이런 분들이 자기의 열정과 그런 인연들이 매듭지어지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로 자리매김한다는 참 이런 소중한 말씀들 오늘 또 나누어서 저도 참 즐겁습니다. 자, 오늘 시간 이상으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